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우리 저번 주 주일에 사실 26절까지 다 읽었는데 우리 말씀은 22절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인 것입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인 거죠. 내 영적인 상태가 종교다 그러면 종교의 말만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인본주의다 그러면 인본주의 쪽으로 말씀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머릿속에는 계속 인본주의 쪽으로만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뒤덮고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도록 한 주간에 만나고 살아오고 지내왔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 생각에 어느 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덮였던 흑암이 물러가는 길은 여러분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빛밖에는 없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속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이건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어저께 있었던 일 때문에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걸 마음으로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새가 와서 쪼아가는 겁니다. 새가 와서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까지 다 깨물어 가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서 뭔가 막 힘을 내려고 하면 뭡니까? 햇빛을 이 가시로 눌러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를 만들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장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뭐냐? 옥토버스로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부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뒤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셨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존심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기 과거 상처,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죠? 제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이 상한 감정을 딱 붙잡고 안 놓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그렇게 붙잡았다면 대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상한 감정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한 감정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배후의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붙잡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사단이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오랫동안 누르고 괴롭혔던 사단의 존재가,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받는다는 말은 그걸 진짜 이해해서 모든 현실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언약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컷 말씀을 듣고 머리는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걸 하는데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고 다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다, 내가 볼 때는 저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 모든 교단을 보시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펜타코스트 얼마나 오순절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실 왜 그렇게 많은 교파가 있어야 됩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아니야 우리는 저렇게 믿어. 다 그 얘기인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모아서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 주권.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데 임해야 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방해하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흑암이 무너진 자들의 고백과 시와 기도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시편 44편이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뭐 합니까? 흑암을 꺾는 거예요.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이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은 뭐냐? 영영히 버린 적도 없고, 그죠? 주무신 적도 없고, 그죠? 그리고 어디 누워 계신 적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주여 깨소서 말하자면 시급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 빨리 우리를 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근데 주여 깨소서 그럽니다.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라 그 말인 거죠.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 주무십니까? 주무실 수가 없다. 말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영영히 버리지 아니함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너 뭐 하냐고 빨리 해.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뭐해 빨리 해. 그러면 안 합니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아이고 저 큰일 났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이 자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임을 알고 고백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아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잊으시는 것 같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 여쭤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의인들은 어렵고 악인들은 잘 되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죠? 야 이게 어린아이라도 피곤하고 그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지언정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고,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냐. 지금 오늘 시편 저자의 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을 붙잡는 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거 다 준비하셨어. 절대 주권자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얼굴을 가리신 적도 없고 고난과 압제를 잊으신 적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지러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본다. 주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빨리 좀 해주시지. 지금 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진토는 먼지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린 겁니다 지금.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하죠.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심한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뭡니까? 재를 뿌리고, 그건 극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심한 슬픔 속에, 극한 슬픔 속에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 우리는 너무 힘들면 아무 생각 없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슬픔이 너무 크면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다. 사람들 그죠? 그냥 현실 속에 주저앉는다 이가. 오늘 시편 저자를 보니까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이젠 다 죽었구나 할 그때에 여호와를 바라봤다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야 이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싶을 때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인 거죠. 그죠? 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능히 건지실 것이다. 이 언약입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땅에 붙었다는 말은, 바닥에 엎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절대 충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내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뭡니까? 다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이렇게 의자에 앉았지. 옛날에 다 바닥, 마룻바닥 아니었습니까? 기도할 때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그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심정,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 극한 슬픔 속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우리가 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갑니까? 혹시 저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화날 때 누굴 찾아갑니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찾아가지고요, 원망 얘기하고 불평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그래서 보면 친한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있다니까. 가서요, 오만때만 얘기 다 합니다. 그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얘기를 나누면 나랑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지 못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오만때만 거 다 얘기해가지고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감당 못할 얘기, 감당 못할 상황을 보고 듣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딱 엎드려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그렇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다. 하나님 지금 빨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단 말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다니엘 10장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응답의 천사를 보냈는데 바사군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흑암이 막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바사군과 싸워 그 응답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말인가. 그런데 뭡니까? 여기저기서 막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서 우리가 다른 생각 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속아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서 뭡니까? 현실을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아. 딴 거 자꾸 쫓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은 보내시는데 응답하고 만나질 못해. 계속 엇갈리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한국말이 갑자기 딸리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도들의 견인 얘기하죠. 그겁니다. 성도들은, 이 믿는 자들은 우리는 끝까지 이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다 하나님께서 장사를 보내셨냐? 여러분, 그게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불신앙하면서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지려니까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평생 자손 대대로 불신앙 남기고 염려 근심 남기고 그죠? 가문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다. 그죠?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자하심은 뭡니까?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근데 만약에 그 인자하심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인자하심을 모른다면, 그래서 너무나 극한 상황 가운데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단의 역사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못 버틴다니까요. 왜 우리가 언약 얘기하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는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뭡니까? 언약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타났는데 흔들리지는 않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휩쓸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언약 위에 집을 딱 짓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인생을 걸어봐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이 복음 증거됨에 있어서는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근데 우리는 아까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죠?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운 거라. 여러분 없는 것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없으면 그거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까워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 우리 일부 예배 때 나누겠지만 그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거늘 판다고 해서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아, 참 무서운 얘기인 거지.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속아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건 아니야. 그럼 우리를 누가 지키셔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여요. 그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주를 바라보지. 이걸 모르니 뭐 말하자면 그럽니다. 차를 고치려고 여러분 주울 가겠습니다. 차를 고치려고 여기 뭐
마리아 너 거길 갈까요? 거기 어떻게 차를 고치려고 그걸 끌고 가면 아무리 그 앞에서 해도 차를 못 고친다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인 거야. 인생의 문제가 왔는데 여호와께로 나가지가 않아.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맨날 다른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자녀를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고 바뀌어야 됩니다. 내 거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상한 감정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그 인자하심 그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편 44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 내 거 내려놔라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보고 야 생각하지 마, 그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그 생각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죠? 너무 어지럽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리냐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파 다 죽어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잘 안 들릴 겁니다. 목말라 가지고 정말 목이 쫙쫙 갈라지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안 들립니다. 왜냐? 누군가 나의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들려지는 것이다.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낮에 목마른 그 여자가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영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의 눈이 번쩍 뜹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물 들어왔는데 내가 주는 물 마시고 말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나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 내 마음대로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 다 말씀 따라 생각한다고 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완전히 엉터리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정확한 말씀을 딱 깨닫고 나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사도행전 40장 이후에 이사야에게 어마어마한 갱신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 보면서 도대체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말인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솔직히 이해되는 듯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그래요,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어느 날 그게 아니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시편 44편의 이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단순하게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죠?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미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진짜 치유받으려면 우리의 방황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방황을 멈추기 위해서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이 참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의 인자하심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시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여호와를 바라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최고의 증인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천사들을 보내시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 현장에 237 5천 종족과 우리 온 후대들 성도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응답을 그대로 받고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